다니엘서 2장에서 이 느부갓네살이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계시를 목도하면서 완전히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막 벌벌 떨면서 이게 했을 것 같아요. 46절에 보면 이 모든 계시의 내용을 쭉 해석을 들으면서 어떻게 하는가, 먼저 다니엘에게 어떻게 한다? 엎드려서 절하고 합니다. 다니엘이 몇 살이라고 했죠? 네? 21살입니다. 21살의 젊은 아이에게 이 느부갓네살 왕이 절했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완전히 두려움에 압도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다니엘에게 향품과 예물을 드리면서 하나님이 참으로 모든 신의 신이요 모든 왕의 주제시라고 하는 이런 신앙 고백 같은 그런 이야기를 쭉 합니다. 그리고 48절에 왕이 다니엘을 높여서 귀한 선물을 많이 주며 바벨론 온 도를 다스리게 했고, 이 말은 이제 중앙 정치의 요직에 이제 다니엘을 앉힌 거예요. 그리고 모든 박사의 어른으로 삼으며, 그러니까 바벨론의 그 엄청난 브레인 그룹, 정책을 만들고 그 다음에 무슨 의사 결정을 하는 최고 그룹의 수장으로 이제 세우는 거예요. 예. 몇 살에? 21살입니다. 21살이라는 걸 자꾸 생각해야 됩니다. 성령으로 충만하면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서 이 위치에 올라가려면 다니엘이 아무리 똑똑해도 최소한 수십 년이 걸려야 되는데 하나님이 단숨에 이 모든 것을 뛰어넘어서 다니엘을 최고의 자리에 앉혀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이 다니엘을 통해서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인 거예요. 세상이 너무나 급박하게 돌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리고 49절에 보면 또 어떤 얘기가 나오는가 하면 다니엘의 청구대로라고 합니다. 그 다니엘의 요청대로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를 세워서 바벨론의 도의 일을 다스리게 하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느부갓네살에게 요구한 거죠. 3년 전이나 2년 전인가 그때 같이 했던 그 친구들을 기억하시죠? 이들에게도 공이 있습니다 해서 이 다니엘과 이 세 친구들에게 바벨론의 한 도를 다스리는 일을 맡게 합니다. 그러니까 총독이나 지방 장관 자리로 이제 가는 거죠. 느부갓네살의 꿈 하나로 이들이 다 출세를 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생각하게 되는 게 있는데, 근데 왜 하나님은 이 다니엘과 세 친구를 이렇게 바벨론에서 최고의 높은 위치로 다 올라가도록 만드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것입니까? 이렇게만 생각하면 어떤 신앙이 되는가 하면 기복신앙이 됩니다. 성경은 절대 기복신앙이 아니에요. 이들이 하나님 앞에 충성되이 행했기 때문에 복을 주셨다고만 그렇게만 생각하면 기복신앙이 되어지고,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이제 이 축복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까요? 이 자리에 연연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다니엘과 세 친구에게 이런 고위직에 올라가게 만든 이유는 그 영향력을 통해서 그들이 세상에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어떻게 보면 등대의 역할, 빛된 삶을 살도록 하기를 바라시면서 이들을 최고의 위치에 올린 거예요. 실제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과 사명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그 모습이 바로 다니엘 3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이죠. 금신상이로 이제 자기의 신앙이 위협을 받을 때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들은 그 모든 자리를 다 초계같이 다 내려놓습니다. 다니엘서 5장이나 6장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통해서 봐도 그런 모습들이 계속 나타납니다. 즉 이들이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어도 그들은 그 자리에 연연하지 않고 언제나 신앙적 위기를 맞을 때 그들은 그 신앙을 지키기 위해 그 자리와 심지어 목숨까지도 초계같이 내놓는 사람이 바로 누군가 하면 이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신앙이 오늘 우리가 마지막 때 가져야 될 신앙임을 잊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3장으로 들어가 보면 이제 2장에서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러면 3장에서 우리는 어떤 장면을 기대할까요? 느부갓네살이 회심하고 바벨론이 복음화되어지면서 막 온 천지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소리가 들려야 되는데, 근데 3장에 보면 이런 왕의 회심이나 바벨론의 복음화가 진행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서 2장의 결과를 뒤집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바로 다니엘서 2장의 꿈에 나오는 그 신상을 이제 느부갓네살이 세우는데, 근데 신상의 금속은 어떻게 되죠? 금, 은, 동철로 다 바뀌어지는데 이 신상은 오직 금 하나로
전체가 뒤덮인 신상이 세워지고 그리고 다니엘과 세 친구로 하여금 이 신상에 경배하도록 강요되어지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제가 이 모습을 보면서 좀 하나 생각한 게 뭔가 하면 이 다니엘서를 보면 끝까지 이런 패턴으로 흘러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처음에는 이 다니엘서 1장에 보면 사단이 하나님의 성소를 부수면서 하나님을 공격했을 때, 하나님 나라를 공격했을 때 다니엘서 2장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비록 성소는 무너졌지만 이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의 성소가 되어서 바벨론 땅에 여전히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계속 알리는 반격을 시도합니다. 그렇자 3장에서 다시 사단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두라 평지에 신상을 세우고 신상을 경배하도록 풀무불로 강요하면서 인간 성소들을 다 파괴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도전과 응전이 언제까지 이루어지는가 하면 다니엘이 죽을 때까지 계속 반복되어집니다. 한 고비가 넘어가서 계속 평안이 지속되어지는 게 아니라 계속 도전과 응전이 반복되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도 우리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끊임없이 이 도전과 응전의 싸움이 끝나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걸 기억해야 돼요. 왜냐하면 사단은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들고 무덤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이 말씀과 기도와 믿음으로 살아가는 신앙적 무기를 내려놓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다니엘도 보면 90이 가까워지는 그 순간까지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사자굴 속으로 들어가는 그 치열한 선악의 대쟁투가 계속 되어지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요한도 마찬가지죠. 80, 90의 기름 가마니에 들어가고 밤모섬에 끌려가는 치열한 전쟁이 그가 죽을 때까지 벌어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명이 마치는 그 순간까지 신앙적 무기를 붙들고 우리는 선악의 싸움터에, 전쟁터에서 하나님을 위해 싸우는 군대로 부름받은 사람들이 여러분과 저라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않고 계속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니엘 3장에 들어가면 이제 3장 1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금으로 신상을 만들었으니 고는 60규빗이요 광은 6규빗이라. 그것을 바벨론도의 두라 평지에 세웠더라. 여기 보면 이 신상이 세워진 장소가 나오는데 어디인가 하면 이제 두라 평지라고 하는데요. 이 두라 평지가 어디인가 하면 이 두라 평지는 지금의 힐라 언덕의 한 5마일 아래로 내려가면 유프라테스 강으로 들어가는 한 지류의 입구에 이 나르두라라고 하는 평지가 있대요. 이 평지가 바로 이제 두라 평지라고 하는데, 근데 이 두라 평지라고 할 때 이 두르라고 하는 단어는 아람어로 뭘 가리키는가 하면 성벽을 가리켜요. 그리고 이 끝에 나오는 아라고 하는 음절은 정관사 그라고 이제 해석이 되어지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그럼 두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그 성벽이에요. 두라. 예. 그리고 두라 평지는 그럼 뭐예요? 그 성벽의 평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은 이 두라 평지를 이 바벨론 도시를 쭉 둘러싸고 있는 내성벽과 외성벽 사이에 있는 큰 광장을 의미해요. 여기 보면 바깥에가 아우터월이라고 해서 외성벽이죠. 저게 한 72km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내성벽은 한 11마일, 18km가 되는데 그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보면 큰 광장이 있다고 합니다. 예. 그 넓은 광장에 뭐가 세워졌다? 예, 신상이 세워진 거예요. 이 외성벽과 내성벽 사이에. 그리고 이 신상의 사이즈가 나와요. 그러니까 도시 안에서 다 볼 수 있는 신상이죠. 저기 세워지는 과정도 다 보는 거예요. 다니엘은 다 지켜봤을 거예요. 신상의 사이즈가 나오는데 고가 60규빗이라고 하는데 광은 이제 고는 높이죠. 광은 6규빗이라고 합니다. 광은 넓이입니다. 그러니까 한 규빗이 보통 이제 45cm, 어떤 데는 50cm라고 해요. 그럼 60규빗이면 한 27m에서 30m 정도 됩니다. 넓이는 2.7m에서 한 3m 정도 되는 정도 높이예요. 30m 정도면 아파트 몇 층 정도 높이가 될까요? 네. 아파트 15층 정도 높이가 된다고 합니다. 저희 집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그 정도 이렇게 높이가 돼요. 이 본문에는 이제 확실한 기록이 없지만 성경과 역사의 정황을 보면 이 사건이 벌어진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기원전 594년 정도라고 합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593년부터 시작해서 4년 사이에 큰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그 해죠. 4년. 요 사이 이 해에 이제 이 신상이 세워지게 되는데 이때는 유다가 이제 멸망하기 전이에요. 유다라는 나라가 586년에 멸망하니까 유다가 멸망하기 한 7, 8년 전에 시드기야가 통치하고 있던 그런 시기였어요. 그 1956년에 번역된 대형 박물관에 소장되어진 이제 점토판 문서를 번역해서 출판한 한 책이 나와요. 그게 바로 뭐냐 그러면 느부갓네살의 연대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예. 근데 이 느부갓네살의 재위 10년 9월부터 10월까지 한 달 동안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큰 반란이 있었다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재위 10년 9월 10월을 오늘날로 날짜로 환산하면 기원전 595년 12월부터 시작해서 594년 1월쯤에 해당되는 그런 날짜인데 이때 이제 이 느부갓네살이 무기를 가지고 싸우면서요. 자신의 군대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을 죽이는 일이 있었다고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제 그 글을 그대로 한번 옮겨 보면 이 악갓 왕이 그러니까 이 바벨론 왕이에요. 자신의 땅에 있은 지 10년 기슬레월과 티베돌. 기슬레월과 티베돌은 9월부터 10월인데 오늘날로 하면 12월이나 1월이에요. 예. 악갓에서 반란이 일어났다. 무력으로 그는 많은 자신의 군인들을 죽였다. 자기 손으로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이 점토판 문서의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느부갓네살이 자신의 군대에 많은 군인들을 죽였다고 하는 건 뭐예요? 반란이 있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의 손으로 어떻게 했다? 친히 대적을 사로잡았다고 하는 것은 뭐냐? 그럼 느부갓네살이 무기를 들고 백병전을 벌여야 될 만큼 상황이 아주 긴박했다고 하는 걸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에요. 다시 말하면 느부갓네살이 무기를 들고 싸웠다고 하는 것은 이 반란군이 어디로 들어왔다? 느부갓네살의 궁궐안 왕자가 있는 아련실까지 편전에까지 뛰어들어와서 왕을 위협하는 일이 있었고 그때 왕은 1대1로 칼을 들고 그들과 싸워서 그 대적을 물리치는 일이 벌어졌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 반역에 누구도 가담했다? 최고의 고관들, 자신의 고관들 아주 이런 참모들이 다 포함되어져 있었고 이 반란이 굉장히 심각한 왕의 생명을 위협할 정도의 무시무시한 반란이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는 기록이 이제 이 기록이에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는가 하면 또다시 말하지만 이 595년이겠네요. BC는 거꾸로 가니까 5년 12월에서 594년 1월까지 한 달 동안 이 전쟁이 벌어진 거예요. 이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 사건이 있은 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숙청당하고 기록에 의하면 한 50명 이상의 고위 공격자들이 다 교체되어집니다. 그 느부갓네살 연대기를 보면 그런 기록이 나와요. 그런데 이런 반역이 일어나도록 빌미를 제공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느부갓네살 재위 2년에 있었던 뭐다? 느부갓네살의 꿈이었어요. 꿈. 예. 이 꿈과 해석은 당시 모든 박수와 술객들뿐 아니라 모든 신하들에게 다 알려졌고 당시 모든 신하들은 어떤 생각을 하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다스리는 이 나라가 언젠간 어떻게 된다? 멸망하게 될 것이고 그 후에 왕보다 못한 무슨 나라가 세워진다? 은나라가 세워진다고 하는 걸 믿고 있었어요. 왜냐 그럼 이 해석으로 말미암아 다니엘과 세 친구가 다 어디로 올라가는 고위공직자가 되는 거예요. 예. 늘 이 신상 예언은 느부갓네살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은 이 심각한 반란이 일어난 후에 정권 안정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신상 예언을 뒤엎어야 돼요. 그래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어떻게 한다? 금으로 만들어진 신상을 세우고 모든 신하들에게 이 신상의 경배함으로 어떻게 하라? 자신에게 대한 충성을 다짐받는 신상 제막식을 추진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배경을 두고 볼 때 이 다니엘 3장의 금신상 숭배 사건은 느부갓네살 재위 10년에 일어난 이 반역을 계기로 이제 세워지게 되었다고 하는 걸 볼 수 있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9절에 보면 이 기록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와 시드기야 4년에 마세야의 손자 네리야의 아들 스라야가 왕과 함께 바벨론으로 갈 때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에게 말씀을 명하니 스라야는 시종장이더라. 유다 왕입니다. 유다 왕. 여기 보면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가 그의 재위 4년에 바벨론을 방문한 기록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재위 4년은 느부갓네살 재위 10년입니다.
10년. 다시 말하면 바벨론의 반란이 일어난 그 해, 이제 1월, 그 해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95년 12월부터 594년 1월까지 반란이 있었고, 그때 50명의 고위 관직자가 교체돼 바뀌어지고, 그리고 그 다음에 신상을 만드는 일이 추진되어졌고, 그해 가을이나 겨울쯤에 신상 낙성 예식이 벌어졌을 거예요. 근데 그때 모든 지방관들이, 바벨론의 온 도의 모든 지방관들이 소집되어졌기 때문에 시드기야도 바벨론 한 도의 뭐예요? 이 봉신 왕이었기 때문에 이 두랍 형제의 신상 낙성 예식에 참여해서 충성 맹세를 하고 돌아왔을 거예요. 바벨론에 간 왕 중에서 살아 돌아온 왕은 이 시드기야만이 있었다고. 그 외에 다른 왕들은 아무도 없었다고 합니다. 그 신상 낙성식에 누가 있었다? 시드기야도 있었고 수많은 수행원들도 같이 있었다고 하는 걸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상 낙성식은 심각한 반란이 진압된 이후에 느부갓네살 왕에 대한 충성을 시험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누구도 예외가 될 수 없는 그런 자리였어요. 그래서 다니엘 3장 2절부터 3절에 읽어보면 모든 관료들은 다 참석하라고 하는 왕의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2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보내어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을 자기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게 하매 이에 방백과 수령과 도백과 재판관과 재무관과 모사와 법률사와 각도 모든 관원이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신상의 낙성 예식에 참집하여 느부갓네살의 세운 신상 앞에 서니라. 네. 여기서 잠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되는 게 뭐냐 그러면 이 신상의 규모를 살펴보면 이 높이가 60이고 광은 6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이 6이라고 하는 단어가 우리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6.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는 60진법이 최초로 사용되어진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시계, 원, 360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 바벨론의 수학에서 다 나온 것들인데, 근데 그래서 이 6이라든가 60이라든가 600 이런 6과 관련된 숫자가 널리 사용되어지는 나라가 바로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6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벨론과 연관되어진 단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근데 계시록에 보면 이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 영적인 도시가 또 출현하거든요. 근데 이 계시록 13장 14절부터 18절에 보면 놀라운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도 우상이 나오죠. 짐승의 우상이 나와요.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우상을 경배하라고 하는 명령이 떨어져요. 그리고 거기서도 똑같이 이 우상 숭배를 거절하는 사람들을 어떻게 하라? 다 죽이라는 명령이 내려집니다. 그리고 거기도 똑같이 이 6이라고 하는 숫자가 나오는데 그것이 바로 짐승의 표가 바로 666이라고 하는 상징어로 등장합니다. 다니엘 3장에도 이 6이라는 숫자가 3번 등장해요. 어떻게 등장하는가 하면 첫 번째는 신상의 높이와 넓이가 60규빗이고 6규빗이라 하고, 또 하나가 바로 뭔가 하면 여기 보면 악기의 숫자가 6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총 3번 6이라는 숫자가 등장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13장의 짐승의 표에 등장하는 이 666이 상징하는 이 짐승의 표의 숫자는 뭘 상징하는가 하면 메이드 인 바벨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만들어졌다고 하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상징수예요. 다니엘 3장과 연관시켜 본다 그러면, 즉 바벨론의 제도와 문명과 문화와 정신 속에 출현한 것이 바로 뭔가 하면 짐승의 우상이고, 그 짐승의 우상의 권위의 상징이 바로 뭔가 하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계시록 13장의 상황은 다니엘 3장의 이 풀무불 사건과 비슷한 형태로 반복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예측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다니엘 3장은 계시록 13장의 사건의 표상과 같은 그런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다니엘 세 친구들의 경험을 통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경험하게 될 일이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그 속에서도 충성되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지를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교훈이 담겨 있는 곳이 바로 어디인가 하면 다니엘 3장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이 신상이 만들어지고
이 신상 낙성 예식에 바벨론 모든 공직자들이 참석하라고 하는 총동원령이 내려집니다. 그러니까 이 예식의 목적은 무엇이다? 이 느부갓네살에 대한 충성 맹세를 위한 자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바벨론의 모든 관직자들이 다 총동원되어집니다. 지방장관, 총독, 군대 총사령관, 재무관, 재판관, 바벨론의 모든 관료들이 다 참석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바벨론의 한 도시를 다스리는 지방장관이었던 다니엘 세 친구가 참석했을 것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의 그 모든 도를 다스리면서 바벨론 궁정에서 일하는 다니엘도 참석해야 될 의무가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또 누가 참석했을까요? 여기에 유대인들 중에서 공직에 진출한 상당한 사람들도 이 자리에 참석했을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만이 공직에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바벨론 대학에 수많은 어떤 그런 이 왕족과 귀족들이 같이 공부했다고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또 누가 참석했다? 바벨론의 식민지 왕이었던 시드기야 왕과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수행했던 많은 유대인 관리들이, 하나님을 믿노라고 공언하는 많은 유대인 관리들이 함께 어디에 서 있었다? 두라 평지에 쭉 서 있었던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리고 드디어 이때 이 다니엘 4절부터 7절에 보면 이런 명령이 내려집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반포하는 자가 크게 외쳐 가로되 백성들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아, 왕이 너희 무리에게 명하시나니 너희는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들을 때에 엎드려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즉시 극렬히 타는 풀무에 던져 넣으리라 하매,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각 방언하는 자들이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삼현금과 양금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자 곧 느부갓네살 왕의 세운 금신상에게 엎드려 절하니라. 한번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다. 그러니까 아주 굉장히 장엄한 장면이에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두라 평지에 쫙 모였어요. 그들은 전 세계를 다스리는 귀족과 왕족, 바벨론을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다 모여든 거예요. 화려한 옷을 입고 다 왔을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모두 여기 보니까 이 장엄한 음악이 울려 퍼지죠. 바벨론의 진짜 가장 그 화려한 어떤 그런 이 악단이 쫙 총동원돼서 막 뿌앙 하면서 음악이 쫙 울려 퍼지자 그 신상의 그 가려졌던 신상이 탁 펼쳐지면서 그 신상의 위용과 그리고 그 음악에 압도되어서 마치 모든 사람들이 함께 무너지듯이 신상 앞에 쫙 무릎을 꿇습니다. 근데 거기엔 누구도 있었다? 유다 나라의 왕인 시드기야도 있었고, 그를 수행한 수많은 수행원들도 있었고,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와서 관료가 되어진 숱한 히브리인들이 있었는데, 그들이 모두 그 국가의 법령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그 위협 앞에 다 어떻게 하고 신앙심을 포기하고 다 어떻게 한다? 무릎을 꿇게 됩니다. 실제 다니엘 3장에 보면 이 무시무시한 명령과 상황 앞에서 그들의 믿음과 신앙을 지켰다고 하는 유대인들은 거의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모습이 바로 마지막 시대에 벌어질 상황이라고 계시록 13장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13장에 보면 미래에 똑같이 짐승의 우상이 세워집니다. 그리고 똑같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한다는 명령이 떨어집니다. 그런데 그때 누가 이 짐승의 이름의 수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의 믿음으로 지켜낼 수 있을까? 이게 오늘 우리가 함께 찾아가야 될 답입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에 보면 이 예식 도중에 다급하게 엄청난 보고가 올라옵니다. 그것은 바로 이 느부갓네살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한 사람이 있다? 거부한 사람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한 길로 연합해 나아갈 때 그 길은 틀린 길이라고 외치면서 그 길에 연합하기를 거부하고 저항하는 소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는 거예요. 등장한 거예요. 근데 이들을 계시록 15장에서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짐승과 그 이름의 수를 이기는 자들이라 표현되어지고 있고요. 계시록 14장에서는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의 믿음으로 지키는 성도로 표상되어지는 자들이고, 계시록 12장에서는 여자의 남은 자손으로 표상되어지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들이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에서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모습 속에 여러분들의 모습이 투영되어져야 되고 여러분들의 신앙이 나타나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니엘 3장 8절부터 12절 말씀이에요. 시작. 그때 어떤 갈대아 사람들이 나와 유다 사람들을 참소하니라. 그들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왕이여 만세수를 하옵소서. 왕이여 왕이 명령을 내리사 무릇 사람마다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양금과 생황과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엎드려 금 신상에게 절할 것이라. 누구든지 엎드려 절하지 아니하는 자는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음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셨나이까. 이제 몇 유다 사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왕이 세워 바벨론 도를 다스리게 하신 자이언을 왕이여 이 사람들이 왕을 높이지 아니하며 왕의 신들을 섬기지 아니하며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나이다. 여러분, 여기서 선악 간에 엄청나고도 격렬한 충돌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니엘서를 보면 큰 충돌이 3번 정도 벌어집니다. 3회 정도. 그러니까 이거를 세계사에 전쟁사에 기록되지 않지만 다니엘서를 보면 선악에 엄청난 충돌이 싸움이 벌어지는 거예요. 첫 번째 충돌은 언제인가 하면 다니엘 1장 8절에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해서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하신 어떤 그런 음식물을 거부하면서 첫 번째 충돌이 있었고요. 두 번째 충돌도 3장 8절이에요. 1장 8절, 3장 8절을 우리가 주목해야 돼요. 거기에 두 번째 충돌이 벌어집니다. 세 번째 충돌은 언제일까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사자굴 사건에서 벌어진 세 번째 충돌이 벌어집니다. 이 다니엘서에 등장하는 이 세 번의 충돌은 한마디로 말하면 선악 간에 벌어진 대쟁투였어요. 선악 간에 벌어진 대쟁투. 그런데 그 시작은, 그 사건의 발단은 뭔가 하면 모두 다 한 개인의 신앙적 양심 속에서 벌어진 작은 일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어쩌면 신앙 양심이 예민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는 이건 너무나 사소한 작은 일일 수도 있었어요. 왕궁에서 3년간 왕이 하사한 음식을 먹는 것, 크게 꺼리낌 없이 먹을 수도 있었습니다. 음식물이 뭐 중요한가? 여기서 살아남기 위해서 3년간 적당하게 먹으면 되지 않나? 하나님은 내 형편을 잘 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이해해 주실 거야 라고 하면서 사소하게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였어요. 오늘 우리들에게는. 그리고 신상 낙성 예식, 머리를 숙이며 경배하는 것, 이거를 거부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하면 예식이 엉망진창이 되는 거예요. 느부갓네살과 우리의 관계를 생각할 때 잠깐 머리를 숙이는 척만 하면 되지 크게 문제가 안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이 중요하지. 내가 마르둑을 경배하지 않는다는 것은 하나님도 잘 알고 있지 않나. 잠깐 신상을 경배하는 일이 정말 작은 일일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이것을 너무나 중요하게 생각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신앙적 양심에 꺼리끼지 않게 살으려고 그 작은 일에도 충성되이 살기 위해서 노력하며 몸부림치며 살아갔던 사람들이 바로 누구인가 하면 그 시대, 그 어두운 시대 하나님의 빛을 전하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개인의 신앙 양심 속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신앙적 양심을 굴복시키기 위해서 다니엘 3장에서는 바벨론 전체의 권력이 동원되어지고 다니엘서 6장에서는 페르시아 전체의 권력이 동원되어지는 거예요. 한 사람의 신앙 양심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근데 그 싸움의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가 하면 그 한 개인의 신앙 양심을 철회하며 그 권력 앞에 굴복하라고 하는데 그 한 사람이 굴복하는 것이 아니야?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벨론과 페르시아 나라 전체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놀라운 역사가 펼쳐졌다고 하는 것이 다니엘서가 우리에게 던져주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다니엘서를 연구하면서 제가 하나 생각한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신상 경배를 거부한 목적이 무엇이었을까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들이 무슨 바벨론을 개혁하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뒤엎고자 하는 그런 계획을 품고 이런 일을 벌인 것이 아니라 그들은 그냥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신앙 양심에 따라 신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마음 하나로 신상 경배를 거부하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근데 그 문제가 선악의 대쟁투로 번지면서 일파만파 점점 더 커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바벨론 전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조서가 내려지고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 앞에서 무릎을 꿇는 놀라운 일이 펼쳐졌다고 하는 걸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정말 눈여겨봐야 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이 풀무불 사건의 결과와 사자굴 사건의 결과가 아니라 그 시작이 한 개인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면서 그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것, 신앙 양심대로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 일에서 엄청난 개혁의 바람이 불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놓쳐서는 안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세상을 개혁하고 교회를 변화시키고자 하는 그런 비전을 품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먼저 뭘 살펴야 되는가 하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신실한 신앙적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결심이 있는 자인가 하는 걸 먼저 살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꾸고 있는 모든 꿈들은 다 헛된 꿈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변해야 될 대상은 세상이나 교회가 아니라 먼저 나일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쨌든 이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 정말 주님을 너무나 사랑하는 순수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는데, 근데 그 마음속에 담긴 이 결심, 하나님을 사랑해서 신앙 양심을 따라 살고자 하는 이 작은 결심이 이제 어떤 일을 만들어내는가 하면 이것이 바벨론 전체를 위험하는 엄청난 도전으로 변해버렸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준비만 되어져 있으면 하나님 우리를 통해 이런 일을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반란이 일어난 아주 예민한 상황에서 왕에 대한 절대적 충성을 맹세해야 될 자리, 그리고 느부갓네살 또 어떻게 하는가, 머리를 숙이는 이런 상황에서 머리를 숙이지 않고 있다고 하는 세 사람의 보고가 들어온 거예요. 이때 이 느부갓네살이 엄청나게 분노했을 거예요. 누가 공개적으로 나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가, 막 견딜 수 없는 분노가 치밀어서 막 쫙 일고 있는데, 근데 그 사람들이 누구라고 합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진실하고 성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여기 있어요. 이 느부갓네살은 이때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차, 이 친구들이, 난 다니엘만 생각했는데 이 세 친구들이 다 같은 믿음이라고 하는 걸 알게 돼요. 왜냐하면 다니엘과 함께 그 꿈을 기도로 풀어낸 다니엘과 가장 가까운 친구이자 이 반란이 일어난 이 위험한 상황 속에서 그나마 느부갓네살이 믿을 수 있는 진실하고 충성된 인물이 바로 누구예요? 이 세 사람이에요. 그래서 느부갓네살이 세 사람을 불러 올립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어떤 질문을 하는가 하면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가고 있습니다. 13절, 14절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느부갓네살 왕이 노하고 분하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끌고 오라 명하매 드디어 그 사람들을 왕의 앞으로 끌어온지라.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가로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 아니하니 짐짓 그리하였느냐. 이제라도 너희가 예비하였다가 언제든지 나팔과 피리와 수금과 사면금과 생황 및 모든 악기 소리를 듣거든 내가 만든 신상 앞에 엎드려 절하면 좋거니와, 너희가 만일 절하지 아니하면 즉시 너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니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어떤 신이겠느냐. 여러분, 이 말의 뉘앙스가 어떤 식으로 저희한테 풍겨왔는가 하면 느부갓네살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청년들을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내 체면이고 권위고 다 물리고 이건 죽이면 안 돼. 이 사람들은 살리려고 하는 거예요. 보통의 경우라면 그냥 물어볼 필요가 없죠. 바로 저 불무불에 집어넣어 이렇게 하면 끝이에요. 근데 이 왕은 이들을 죽일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은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너무나 소중한 사람들인 거예요. 다니엘과 똑같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기회를 한 번 더 줄 테니까 나를 어떻게 도와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은 세컨 찬스를 줄 테니까 머리를 숙이는 척이라도 해. 엄청난 호의를 베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만약 이때 여러분들이 이 다니엘과 세 친구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마지막 때 이렇게 사단은 우리를 옥죄어 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위협해 들어올 수 있어요. 너무너무 이 왕이 나를 이토록 아끼려고 하는 거예요. 황제가 이렇게 겸손하게 나에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생이 끝나게 될 때 그나마 다 이스라엘의 희망과 같았던 이들이 다 죽게 되면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의 미래는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친구들이 반역자로 몰리게 되면 유대인 전체가 다 이놈들은 황제를 숭배하지 않는 인간들에게 다 죽여야 된다고 하는 이런 식으로 오해를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스라엘의 미래, 고난받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서 살아야 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죽는다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는 억울한 죽음이, 어떻게 보면 의미 없는 죽음이 아닌가. 살아서 미래를 도모하는 것이 더 의미 있는 일이 아닌가.
여기서 이 황제의 말을 들어주는 것이 과연 타협하는 일인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신앙은 이미 한번 표명을 했잖아요. 내가 머리를 숙이지 않았기 때문에. 내 신앙은 이제 만천하에 입증되어진 것이기 때문에 황제의 명령을 따라 머리를 한번 숙이는 척만 하는 것이 이게 정말 잘못된 타협인가? 이렇게 하면 우리 목숨도 건지고 황제도 만족시키는 정말 지혜로운 방법일 수 있지 않은가? 아마 짧은 시간 이 히브리 세 청년들이 수많은 생각들을 했을 수 있을 것이에요. 근데 수만 가지 살 수 있는 왕의 명령을 이제 쭉 그런 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는가 하면 이들은 그 방법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딱 하나의 이유예요. 단순합니다. 복잡하게 생각할 게 없어요. 그 방법을 따르게 될 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그들의 양심이 편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하는 거예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사는 게.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차라리 어떻게 하겠다? 우리는 하나님께 충성된 길을 걷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명 성경절이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왕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느부갓네살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여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무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여러분 이 성경절은요 제가 볼 때 성경에 나온 하나님을 향한 가장 뜨거운 사랑 고백 장면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장면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저는 하나님만 사랑할 것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이렇게 좀 여러분들이 느꼈으면 좋겠어요. 더하여 나는 내 생명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들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할까요? 마음이 막 뒤흔들리는 거예요. 빨리 내려가서 구원해주고 싶어 죽겠어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이 세 친구들이 푸른 풀 속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합니까? 같이 따라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나타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계시록 14장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이런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소유한 사람들이라는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계시록 14장 5절에 보면 마지막 때 14만 4천이 바로 이 똑같은 계시록 13장에 벌어지는 이 짐승의 우상을 이기고 결국 하나님께 충성된 무리로 서게 되는데 이 사람들의 특징이 여러 가지로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어떤 삶을 살아간다? 정절이 있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정절이 있는 자라. 이 말은 뭔가 하면 윤동주의 서시 가운데 어떤 시가 있죠.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나는 잎새이는 바람에도 어떻게 한다? 괴로워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모두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래야지만 우리는 똑같은 현상이 마지막 때 벌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충성된 자로 다니엘과 새 친구들과 같은 그 믿음으로 짐승의 수를 이기고 끝까지 하나님 앞에 충성된 길을 걸어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무리로 서게 된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계명 앞에 충성되이 신실히 따라감으로 말미암아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 길에 이탈하지 않는 여러분과 저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줄이도록 하겠습니다.